오늘은 음행을 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연애하는 커플들을 보게 됩니다. 연애하는 커플들을 보면은 참 처음에 사람들이 교제를 하기 시작할 때 열정과 또 설레임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모습들이 보이지요. 이렇게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하는 작용이 뭐냐면 일종의 환각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소위 우리가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나빴던 것들도 다 좋아 보이는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분명히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이 보이지 않고 다 예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때는요, 콩깍지가 씌었을 때 우리에게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될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다 용서가 될 것 같고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연애 초반에는요, 이렇게 커플들이 알콩달콩하고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생기 있고 또 생동감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활기차고 또 생동감 있게 그 일을 감당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힘이 있을 때입니다. 진짜 그 사람에게 젊고 또 건강해서 이 사람 몸 안에서 물리적인 힘이 넘쳐날 때, 육체적으로 힘이 있을 때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이 힘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사랑이 있을 때 힘든 일이라도 생기 있게 감당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사랑하는 연인들이 서로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집이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부천에서 인천까지라도 집을 우리가 바래다 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콩깍지가 씌인 커플들은 바래다 주고 있을 거예요. 부천에서 인천까지, 심지어는 천안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한파 속에서도 마중을 가게 되지요. 이랬던 사람들이요, 짧게는 6개월 혹은 또 3년까지 시간이 지나면 유효 기간이 지나고 우리가 소위 권태기라고 하죠. 권태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부천까지 혹은 천안에서 서울까지 매일매일 그 힘듦을 감당하면서 마중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피곤하다면서 말없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 가운데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마음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일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면은 힘든 일이 힘든 일 그대로,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피로함이 다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생각할 때마다 힘을 얻고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했는데,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식어지니까 내가 힘든 것을 다 느끼고 흥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여기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분들,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마 새신자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대다수가 교회에 나오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신 분들일 겁니다. 처음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하나님과 뜨겁게 우리가 사랑에 빠졌던 그때,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에서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사랑에 빠졌는지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요. 어떤 사람은 새생명 축제 때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그 사랑을 체험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죠? 뭐든 다 뜨겁지 않았습니까? 찬양을 해도 울면서 뜨겁게 찬양하고요, 기도할 때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뭐든지 뜨겁잖아요. 그리고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얻고,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지요. 사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쉽고 또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찬양대로 섬기는 것, 혹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것, 목자로 섬기는 것들,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등등,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라도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전혀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슬슬 교회에서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일들에 대해서 힘에 겨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힘에 겨워지기 시작합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하나지요.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사랑이 다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우리의 첫 번째 시간만큼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내 인생을 위하여 붙잡을 만한 다른 것들이 내 눈 가운데로, 시선 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당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2세 시대는요, 나라가 굉장히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 민족들이 윤택함을 누리던 그런 시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 현 상황 가운데 누리고 있는 번영과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우상들, 잡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태풍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행하기 시작을 하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도 자기 인생의 풍요로움,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을 쫓아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관심을 두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음란하다고 하셨어요. 음란하다, 바람을 피웠다. 이스라엘이 음행을 저질렀다고 하십니다. 신부인 이스라엘이 오직 신랑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배우자가 자기의 배우자를 납두고 다른 마음을 다른 이에게 두는 것처럼 신부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마음을 쏟으니 하나님께서는 음란하다, 바람 폈다고 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일까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 너희가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바람을 피웠으니 너희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즐거워하실까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회복입니다.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전 1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 때문에 무너졌던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음란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고작 세속적인 성공에 있다면, 내 육신의 안락함에 있다면 우리는 풍요를 바라며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질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진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파멸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회복에 그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초리를 드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그 하나님의 진노에는, 우리를 향하신 분노에는 깊은 사랑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사 무너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법원에서의 그 법정에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남편이요, 간통한 아내를 고발해서 아내가 피고인석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을 사람들이, 자녀들이 특별히 이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때 그 아버지 되는 남편이 그 자녀들에게 이 여인의 죄성을 낱낱이 다 드러내어 밝힙니다. 너희 어머니가 이런 잘못을 했다. 너희 어머니가 간음하여서 바람 피워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다. 이때까지 이 어머니가 몰래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어머니가 마냥 다 좋은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을 안 순간부터는 다르겠지요. 이 의미가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2절에서의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여기서 나오는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이 말을 듣는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들, 하나님만에 우리가 온전히 쫓고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둔 것들, 그 음란한 사실들을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남편이 하는 말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이혼 소송이라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헤어지고 말 상황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두 가지를 제거하라고 합니다. 2절을 보면은 음란과 또 음행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기만 하면은 무너졌던 이 여인에게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은 파멸과 파괴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종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은 그 과정을 거치는 개인들은 아프고 또 괴롭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다시 회복하면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면, 다 제해버리면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앞서서 사랑하는 것, 우리가 물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영적인 바람이고 음란입니다. 어떤 한 가지라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요, 그 한 가지, 그것을 꼭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3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르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또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음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풍요로움을 다 빼앗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의 모든 풍요와 번성이, 그리고 그들의 소유와 행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 섬기고 있는 바알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영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바알들로부터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으심으로써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과 물질과 번영이 이방 잡신 한낱 바알 따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행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바알 같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뿐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싶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만날 때 그 행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렸던 그 행복이 익숙해지다 보면요, 권태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다 보면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지 분간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죠. 옆에 늘 있을 때는요, 어디서 오는지도 잘 모르고 한번 떠나면요, 그 행복을 떠나서 살면 더 신나고 재미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다른 데서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 하면은 이전에 누려왔던 그와 같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믿은 지 오래되면은 오래될수록 이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과 감격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매일 같은 찬양, 매일 같은 예배, 같은 공동체 속에서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행복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슬며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걱정들을 사탄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여기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데, 이럴 시간이 있으면 사업 구상을 더 해야지, 이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내 미래 걱정을 더 해야지, 내 진로 걱정을 더 해야지, 그게 오히려 내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빛나게 해줄 거야. 다른 곳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가시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 음란한 아내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 남편으로부터가 아니라 바람피는 대상에서부터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하지만 남편 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앞길을 가시로 막으면서까지 이 아내가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시겠습니까? 가시로 길을 막으면서까지 아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애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시겠습니까? 이 아내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가시벽을 만나면 괴롭겠지요. 그러나 남편의 마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은 더더욱 괴로울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꾸중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지요. 자녀의 잘못을 방관할 수 없어서 때리고서도 그 밤에 아파하는, 자녀보다 더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 자녀가 어릴 적에는 이러한 부모를 이해할 수 없지만 철이 들고 성장할수록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음란한 아내 이스라엘이 돌아오게끔 때로는 가시벽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때로는 우리 삶의 고통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우리도 아프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더더욱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반응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라도 원하시는 거,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았던 것들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음란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우리가 2021년도에 붙잡은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